자, 설교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십자가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핵심과도 같습니다. 더구나 이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원천이자 원동력이거든요. 이 십자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십자가가 없으면 어쩔 뻔. 이 십자가가 있어서 언제나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늘 주님의 변치 않는 그 터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빨리 캐치했어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십자가를 감추고 지우려는 시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이걸 감추려고요, 이 썰을 3개를 퍼뜨렸어요. 첫 번째가 환각설. 예수님 부활 목격한 사람들이 다 환각에 빠져가지고 헛걸봤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예수 기절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한 거다. 세 번째가 예수 시체 절도설입니다. 제자들이 훔쳐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참 얼토당토 않죠, 그죠? 이런 걸 뿌려놔가지고 의외로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3가지 때문에 정말 많이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정말 사탄이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이렇게 취한 건데, 정말 이런 그 예수 십자가와 그 복음을 은폐하려고 조작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요즘은요, 예수 십자가와 그 복음을 잘 안 전해요. 교회가 다 이 만사형통, 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흐르는 일이 일반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십자가 설교나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줄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사람들의 기호에 맞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려고 그런 시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목사가 나와가지고요, 열심히 기도해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를 않아요. 제가 오전에 그 얘기했더니 혹시 목사님 그거 주작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방송국에서 송출한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실버스타 비먼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We prayed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뭐라 그랬죠? 기가 잘 노르십니다. 기가 잘 노르십니다. 저분이 목사님이에요. 일반 사람이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저렇게 말한 거예요. 미국 하원 의원도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먼저 기도합니다. 근데 이번에 엠마누엘 클레이버라는 장로교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Amen? A? 와, 참 놀랍습니다. 특별히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걸 충격받았습니다. 브라만은 인도의 3대 신 중에서 제일 대빵신이에요. 브라만이라고. 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에우먼.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서 평등을 외치고 소수 종교에 편향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총명과 사람들의 변론의 결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이 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빼고 다 시도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빼고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해봐야 속이 후련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본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인간의 지혜고 인간의 총명이고 학자같이 스마트한 거고요, 변론가의 세련된 말 같다라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해 납득 공감이 될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세상의 지혜와 총명과 학적인 연구와 이 변론가의 이해, 납득, 공감으로 그렇게 살던 니고데모가 당면했던 인생의 절대절명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공허감이에요. 공허감이에요. 여러분,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영적인 공허와 절망과 만족이 되지 않는 마음에 이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미칠 것만 같은 거예요. 남들에게 표를 못 내는 거예요. 밤에 몰래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그만큼 높은 자리와 최선의 자리,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자기 내면은 공허가 너무 크게 자리 잡아서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이 공허는 인간의 영혼의 문제예요. 제가 신학대학 입학할 때요, 시험 칠 때 제 옆에 앉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옆에 앉다 보니까 쉬는 시간 얘기 걸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제 찐친이 되었습니다. 참 친한 친구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만 시험 끝나고 나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친구가 알고 봤더니 서울대 합격해놓고요, 서울대 합격해놓고 때려치우고 신학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불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아니 왜 그거 놔두고 신학대학 들어왔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서울대 입학하고 나면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이제 졸업만 하면 자기 인생이 보장될 거라고 딱 그렇게 믿었대요. 근데 서울대 입학을 딱 하고 나니까요, 마음에 공허감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만큼 자기 안에 깊은 절망의 문제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하면서 낭만을 추구하고 축제라는 축제는 다 다니고 선배들하고 동아리 모임 들어가가지고 온갖 것 다 마셔보고 취해도 보게 됐는데 집에 들어가면 공허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지금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 친구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자주 연락하고 그날의 소회를 같이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무와 공허감의 문제는요, 이 인생의 공허와 절망 위에다가 내가 뭘 더 얹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관계성의 문제가 다시 십자가에서 회복되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뭐냐면 대다수 다 똑같아요. 대동소이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그래서 이 영혼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의 운명의 문제가 이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둘 수도 없고 계실 수도 없는 이 처참한 영적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실존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실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덮어두고 종교적인 열심만 더해왔던 니고데모, 이 문제 모르고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봤던 니고데모.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모습인데요, 이게 또 4장에 가면요 또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해요. 4장 갔더니 딴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최악의 모습과 최하의 인생을 살았던 수가성년이 나오거든요. 거기 등장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영적인 실존의 문제를 알지 못한 채, 내가 영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문제인데 이건 놔두고 이 여인은 최하의 최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었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으로 자기 탐욕으로 가득 차서 남편을 5이나 두며 살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뭐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다시 새 출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재밌는 건요, 요한복음이 다 이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7장 가면요, 7장에도 초막절 실로암 사건이 나오거든요. 같은 맥락인데, 자, 7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명절 끝날 그랬어요. 이 명절이 뭐냐면 바로 초막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초막절 되면요, 유대인들이 어떤 풍습이 있냐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와가지고 제단에 물을 흐르게 하는 의식이 있어요. 구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절 내내 이 제단에 물이 흐르게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명절날만 되면은 이 명절의 의미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신경을 안 쓰고요. 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초막절만 되면은 유대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저가서 물 떠와가지고요 계속 제단에 물 붓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그러면 사람들은 뭐냐면 초막절의 의미는 없어요. 그냥 물만 길러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 광경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신 거예요. 제사장이고 뭐고 사람들이 전부 다 초막절 되니까 물 붓는 건 잘하는데 도대체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고갈된 상태인 거예요. 마치 엑스레이를 딱 찍듯이 주님께서 그 마음 상태가 다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보니까 저들의 마음은요 그냥 쩍쩍 갈라져 있는 그런 논바닥같이 사막처럼 메말라 있는데 그런 마음의 황폐함은 그대로 놔두고요 별 중요하지 않은 성전 물 붓기만 급급해 있는 그 모습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생명 전해주려고 오셨는데 이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걸 보니까 전혀 무의미한 일들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때 요한복음 7장에요 보면은 성전에 딱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외치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요?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 성전의 물붓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연결되어서 그 관계성을 회복하며 그 관계성이 다시 한번 주님께 연결되어질 때 너희들 안에 그 생수가 다시 한번 터져나온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외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황폐하리만큼 공허하고 절망한 인생마다 물붓기로 스스로 위로하지 말고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연결될 때라야만 그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 이것을 요한복음 7장에도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전에도 저녁에도 열심히 예배 드리는 교회가 흔하지 않아요. 근데 잘하고 계십니다만 우리는 본질로 가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이 예배 드리는 행위가 혹시나 초막절에 물붓기 행위만 남아가지고 그냥 몸만 왔다가 몸만 가고 집에 갔더니 무슨 설교인지 아무 기억도 안 나고 골판지만 기억나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예화를 안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물어보면요 제가 뭔 설교인지를 기억을 못 하시고 예화만 기억하셔요. 예화만 기억나요. 그러나 어쨌든 설교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쓰겠습니다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는데 여전히 힘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능력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무기력한 모습을 매주 반복하고 매일 되풀이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로 그 모든 종지부를 찍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이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떡 하나 준다고 맹목적으로 그저 암송했던 그런 구절로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를 여러분이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십자가는 영혼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영혼을 자유케 한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모든 원인을 찾을 때 항상 십자가로 돌아가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몇 번이라고요? 1번. 1번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1번으로 돌아가서 다시 십자가를 붙들면 해결돼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써먹고 안 돌아가요. 십자가 마스터했는데 뭐. 그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2번, 3번을 찾아요. 뭔가 이게 안수기도 받아야 될 것 같고, 뭔가 기름 부심 이런 거 뭐 그런 데 가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모든 갈급함은, 모든 목마름은 어디로요? 1번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뭐라고요? 아,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보시면 정답입니다. 아,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성에 구멍이 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로 돌아와서 이 끊어진 관계성이 새롭게 시작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시 풀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고 회복케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고 회복케 한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찾고 더 신비한 현상으로 주님 만나려는 유대인 같은 신앙이 있습니까? 내 머리로, 내 논리로 이해, 납득, 공감, 이거 돼야만 내가 믿겠다. 혹시 그렇게 말하는 헬라인 같은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도 헬라인도 누구나 다 어디로요? 1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돼요. 이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봤더니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정과 이 정욕을 말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어떻게 해요? 다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이 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지금 사형 선고 받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일은요,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고 잠시 정지시켜 놓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반복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밝히시기를 우리가 죄에서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 안에 이 내적인 성품들, 안 좋은 성품들, 거짓말하는 것들, 더러운 습관들, 음란하고 추악한 것들, 술과 담배 찌들게 만드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내가 죄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나는 아직 죄에 묶여 있다고 믿는,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믿는 이상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어요. 믿어도 나는 이 문제만큼은 안 돼. 믿지만 나는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 믿지만 나는 이거는 극복이 안 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이상한 믿음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여전히 믿고 있는데 이런 묶임에 결박되어 있는 분 안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나 여전히 죄에 묶여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이 틀렸거나 내가 틀렸거나 둘 중 하나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은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해도요, 나는 그건 안 돼, 난 그건 못 받겠다 이러면요, 이미 게임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되 이 말씀을 믿고 내 삶에서 이게 실제가 되도록 주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선포하시고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미움에 대하여 죽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아멘입니까? 이거를요, 이제 4개만 간단하게 적었지만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영역이 있을 거예요. 외치십시오. 선포하시고요. 기도할 때 부르짖으시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기도회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회 내내 여러분이 넘지 못했던 모든 이 죄의 영향력과 내가 끊을 수 없던 모든 문제들이 십자가로 건너가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말씀이 그랬으니까, 내 안에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걸 입증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6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8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이 9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원래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건데요, 마귀가 속인다고 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불법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서 자꾸 죄로 들어오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범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참법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이겨요? 참법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들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 법을 선포하면 불법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통해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장할 수 없는 그 존재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속인다고 들고 온 것들이 있어요. 너는 무기력해야 돼. 너는 슬퍼야 돼. 너는 불행해야 돼. 넌 지금 낙심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눈치 보고 내가 지금 낙심할 때인가? 말씀 안 보고요, 자기 감정에 따라가는 분이 계신데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빨리 정신 차리시고 내가 말씀 붙들고 나간다고. 나는 이미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가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살 줄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우리 안에 그런 어둠의 영역들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이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고 믿고 선언하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권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기도회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기도회 때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요, 우리가 십자가만 찬양할 거고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요, 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넘지 못했던 내 인생의 장벽들이 십자가에서 무너지고 내 인생이 돌파되어지고 내 삶이 십자가에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